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 이 진리의 법으로 이렇게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자, 육신의 생명은 뭘 먹냐면은 창세기 1장 29절 먼저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 육신은 식물을 먹어야 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식물만 먹어도 됐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지구 환경이 변해버려 가지고 고기도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홍수에는 자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 환경에 이렇게 습도가 많아져서 이게 단백질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홍수 이후에. 그래서 우리 육신은 뭘 먹어요?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살죠? 동물.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산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뭘 먹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 또 하나님의 생명.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4장 32절 자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장성한 자까지 자라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자, 요한일서 2장 6절. 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살았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시작. 아니, 이걸, 자, 우리 객성을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았어. 이제 우리도 스스로 살지 맙시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순간순간 아버지께 묻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올라가리까 말리까? 아버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묻고 사셨다 이거요. 아멘. 설거지하면서도 묻고 사셨다 이거요. 아멘. 운전하고 가면서도 묻고 사셨다는 거요. 아멘.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사는 것이 죄란 말이야.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살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스스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다시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항상 삶의 철칙이었어요. 철칙.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명은 이제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생명을 먹고 자라셨어요. 자라가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죠? 아멘. 그래서 자, 생명은 피에 있어요. 자,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그러죠? 그러면 우리 그 영혼의 생명도 피에 있단 말이야. 영혼의 생명도 피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피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피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아멘. 자, 육체의 피는, 짐승의 피는 그 피에 있었어. 짐승의 생명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가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 그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 또 다시 한번 이 말씀.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뭐냐면 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거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믿음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6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내한테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믿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 또 있네. 지금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든지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셋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다른 복음을 믿고 있든지 두 번째는 이 과정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아. 그게 믿음의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6절과 11절 14절을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 자, 다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우리에게 내 안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가.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복음이란 확실히 우리 정리가 됐죠? 자, 복음이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이거예요. 뭘 듣느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멘.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멘.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자, 현대 성경으로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자, 말씀 되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야. 내 안에 들려오는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왕으로 나타나시고
제사장으로 나타나시고 선지자로 나타나셔. 아멘. 그런데 그 나타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 먼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성은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하신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신다 이런 얘기야. 아멘. 그분이 제사장으로 나타나셨어. 그 제사장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로 나타났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왕으로 나타났어. 왕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는 그 왕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아멘.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신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멘. 예? 나는 그분이 나타나시게 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나는 도구일 뿐이고. 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 말씀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 다음에 3절.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지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믿음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아멘. 내 안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멘.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먹고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생명을 먹어야 되는지 알겠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 먹기 때문에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못 먹어요. 우리 육신이 먹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신령한 젖, 이 믿음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 왜 믿음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랬어.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까지는 아직 율법 시대가 안 끝났어. 그래서 그때는 계명들이 여러 개 있었어. 계명들이. 십계명들이 있었어. 십계명. 그런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그 계명이 진리 하나로 다 통합이 된 거야. 아멘. 진리. 그래서 이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으로 살라는 거야. 아멘. 응? 자, 요한이서 1장 4절. 시작.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냐면 이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예? 이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제 계명을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생수를 마시고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 그래서 우리는 자,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다 봐야 돼, 우리가. 이제. 예?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다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예전에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많은 외국의 책들을 봤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떤 일을 말씀해 놓고 그 말씀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이에요.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뭔 일이 일어난 줄 아냐? 딱 이러는 거예요. 새로 그 환경을 뒤집을 환경이 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이건 다 귀신이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시잖아. 그리스도는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데 아멘.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변명도 안 돼, 변명이. 그 말씀이, 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그럴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전제 조건, 필수 요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말씀하셨으면 그 하신 말씀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만약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를 말아요. 생각을. 아예. 그건 주님이 아니야.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가 다시, 자, 요한복음 6장 62절. 자,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은 하나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뭐 하려고?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시려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인자의 이전에 있도록 올라가셔야 되는데 뭐 하려고? 성령 안에 말씀으로 다시 오시려고. 아멘. 응?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어떨 때 마음이 굳어지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할 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굳어지는지 알겠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데 마음이 굳어져 가니까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두 쪽으로 쫙 갈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딱 있으면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가 지는 곳마다 마음이 굳은 자들과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는 자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굳은 자들은 그들한테 이제 끝났어.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있을 때는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해가지고 딱 그러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택한 자들만 이렇게 딱 모이게 돼 있어. 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멘. 왜? 마음이 굳어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에?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딱 따로 떼내고, 이게 별도로 이게 복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만 갈라내서 두란노소원에서 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근데 뭘로 굳어진다고요? 율법으로 굳어진다. 지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굳어지지. 근데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못 만난단 말이요. 응?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첫 것을 패하셨어. 성경 말씀을 지가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으로써, 아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아멘.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할수록 마음이 굳어져 가는데, 응? 왜 굳어지는지 이유를 알겠죠? 아멘. 그런 사람은 굳어진 마음에는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기경을 해야 돼. 기경을. 그 밭을 다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듣고 계속 가르쳐가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가는 거.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고 날마다 오늘 나눠주는 그 기도문대로 실제 일하면서도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또 아니면 설거지 하면서도 작업 중에서도 수시로 쉴 때는 그 말씀을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라겠잖아요. 실제. 아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아멘. 거예요. 실제가 이제 주님 나 만나주세요. 아멘. 만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잖아요. 나에게. 아멘.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멘. 이루어지니까 내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먹고 내가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자라가지. 아멘.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다 되었고 또 날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이 더 자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또 생명의 면류관 얘기를 또 하셔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냐면 이 시험을 참아 이기는 자.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로 고민이야.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네가 그래도 확실히 복음을 믿고 살았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긴 거야. 아멘. 날마다 이 시험을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기니까. 자,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이란 뭐냐면 지금 마귀 안에서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허용을 하셨어. 이 감옥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원인과 고통으로 마귀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져 있어. 10일이라고 했는데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 동안 아멘. 연단을 받아서,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페이스풀이라고 그랬어. 페이스풀, 믿음이 가득해라 이거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기도와 경건 연습을 하는 것을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충성이 아니고. 아멘. 자, 충성이란 페이스풀이라고 그랬죠? 아멘. 페이스풀은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는 것을 충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한다. 아멘. 다른 게 충성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은 생명책을 준비하고 계셔요.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거듭난 자들, 생명으로만 살아서 그 생명이 거듭난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명책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자, 생명책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 짐승이 어떤 세속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세상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만 산다는 얘기요. 아멘.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다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우리는 뭘로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잖아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축복들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락과 기쁨들에 다 퐁 빠져갖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마음이 할례가 돼가지고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에서 살 그 영광만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우리는 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책. 그래서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생명책이 없으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행위 가운데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 하늘의 성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 옛날에 20년 전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에르미야 같은 사람들, 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하늘나라에 가면 꼭 보고 싶었어. 그 사모함이 그때 간절했었어. 여러분들도 보고 싶죠? 아멘. 그분들. 자, 다시 한번 계시록 생명책. 어린 약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개들이라 했어요. 개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만 알아. 개들은 맨날 짓기만 해. 그래서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만 하는 자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야. 그걸 개라고 그래.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개들을 삼가고 그러죠? 빌립보서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개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죠? 그리고 계시록 돼지도 못 들어와. 이 돼지들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돼지떼에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돼지들이 있어. 영적으로도. 그 영적으로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돼지는 이 더러운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잖아요. 육신의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야. 나를 저 돼지들에게 들여보내 주세요. 돼지들은 뭐냐면 할례 언약을 모르는 자들이야.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안 받아.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이 가득해.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응? 나를 저 돼지떼들에게 들여보내 주셔서. 그냥 응? 뭐라 그래?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여기서 돼지를 얘기했을 때 실제 돼지를 얘기했겠어요? 영적인 말씀. 영적인 돼지들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죠? 그래요. 이 복음을 그 돼지들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물에 뜯으니까 발로 그냥 밟고서 그냥 돼지막으로 끌고 가니까. 주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개들과 이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누가 거짓말하는 자로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 자, 이제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는 뭐냐면 이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지 않는 자가 다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다 이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그러면서 자, 우리는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야 돼. 진리를. 자, 고린도서 4장 2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자, 우리는 뭐 해야 돼? 진리만 분명하게 전해야 돼.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뭔만 전했어요? 자, 시작.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어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 8장 자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진리만 전했어요. 그렇죠? 자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계속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진리만 얘기하는데 안 믿어.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물과 기름의 관계야. 물과 기름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만 전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여기 두려워서 못 옵니다. 두려워서 못 와요. 아멘. 두려워서 못 와. 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두려운 거야. 아멘. 쫓겨날까봐. 아멘.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이 안 오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안에 귀신이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지가 오면 귀신이 쫓겨나는데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이게 죽으시면서도, 자,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뭘만 전했어요? 진리.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디도서 1장 1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이걸 다 읽지 말고 기니까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냐고요. 자, 이 사도 바울도 뭘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그렇죠.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아. 그리고 7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저는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뭘 전했어요? 진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의 법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진리만 전하면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안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의인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의인의 자손들만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